한 사람이 이제 절벽과 절벽에 줄을 연결해서 자전거를 타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오고 갑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이쪽 절벽 끝에서 저쪽 절벽 끝으로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환호성을 쳐요. 너무 멋있고 너무 위험한데 너무 잘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의자를 하나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너무나 기분이 좋아졌어요. 당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큰 의자를 메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또 절벽을 갔다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환호성을 막 지릅니다. 또 제가 무거운 쌀자루를 2개를 지고 갔다 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또 갔다 와요. 사람들이 너무나 다들 환호성을 지르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해요. 그 높은 절벽에서 바람이 불고 하는데도 그 외줄을 자전거를 타고 큰 짐을 지고 오고 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녀오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믿으시죠? 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혹시 제 등에 엎여서 같이 저곳을 갔다 올 사람이 있습니까? 원하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떨까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는 모습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준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내어 맡길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 그 일을 보면서 자기의 가장 여러분 젖을 뗀 아이 3살 4살의 이 아이는 너무나 예뻐요. 요즘 아내하고도 같이 이 산책을 갔다 오다 보면 저희 아이들은 이제 막내가 이제 7살이 됐잖아요. 막내가 7살인데 한 3, 4살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거 이렇게 보면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쁩니다. 그러나 다음 아이는 없습니다. 여기까지인데 그냥 다른 요만한 아이 보면 우리 이제 더 이상 저런 아이의 기쁨을 맛보지는 못하겠다. 대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는 거겠죠. 너무 이쁠 때 그냥 말 한마디만 던져도 너무 예쁘고 웃기만 해도 너무 예쁘고 장난을 쳐도 너무 예쁜 그 아이를 가장 예쁘고 가장 안고 싶고 가장 함께 있고 싶을 그 아이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며 내어드리며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여러분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자리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는 자리. 그런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아닌가.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아닌가. 여러분 이 자리가 기도로 나오면서 기도와 찬송으로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이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경험했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즐거움을 먼저 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이미 근심 없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들으시니까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마음을 담아내셔야 돼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뿔이 무엇입니까? 내 세상의 권위와 여러분 한나가 원래 아이를 못 낳아 수치받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모두가 다 악인이라고 여겼을 만큼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를 바라보던 모든 자리가 다 이제 모든 염려와 모든 그 좋지 않은 시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 뿔을 높이시는 분도 여호와이시기에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 원수를 향하여 이전까지는 눈치를 보고 사람의 그런 시선 속에서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내 입을 열어 마음껏 이야기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우리가 삶을 통해 누리게 되고, 하나님은 또 나 혼자 두시지 않고 주변에 많은 분들을 두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목도하고, 그럼 하나님 원하신 자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내어놓을 때 어떤 고백으로 나옵니까?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왜요? 어떤 신이 이런 인간을 이렇게 돌아봅니까?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먼저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3절 보세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오늘 한날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의 고백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한 말, 심히 교만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말이에요. 뭔가 없는데 있는 척하고 뭔가 보이려고 하고, 또 여기서 오만한 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말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자꾸 자기 자신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가 마치 내가 뭔가 된 줄 알고 이 정도면 된 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자리들,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리를 돌봐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정도면, 이 정도면 뭐 나는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성도가 아닌가?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이 정도 내가 헌신하면, 야, 그래도 나는 목사, 이 정도면 목사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부족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또 어떤 말입니까?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는 이게 무엇입니까? 내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만 볼게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삶의 자리가 역전의 모든 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풍족하던 사람이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판다. 몸으로써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게 되는 낮아짐의 자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자는 줄이던 자가 다시는 줄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7을 완벽한 아이들을 낳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고, 오히려 자녀를 많이 둔 자는 쇠약하게 되는.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죽이고 살리고 지옥으로 내리고 다시 올리고, 또 무엇입니까?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리는 바로 이런 자리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또 원하시면 내 상황과 환경과 내 처지와 내 지식과 아무리 내 모든 것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서 일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자리의 고백을 반드시 역전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믿음의 맛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믿음의 표현 무엇이에요?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남은 1분 안에 2골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그 전에 89분이요 지옥과 같아요. 암담해요. 막 초조하고 1대0으로 지고 있고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상황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지막 1분에 2골이 들어가는 그 역사가 믿음이에요.
그런 89분의 모든 시간들은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긴다, 지지 않는다. 축구의 강팀이 어떤 팀이에요? 1대0으로 져도요, 그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게임 해보셨습니까? 이미 게임하기 전에요, 몇 번 하다 보면 이미 결말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교만하거나 방심하지만 않으면. 몇 번 이렇게 부딪혀 보면 내가 이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저도요, 막 놀래거나 당황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자기 실력과 자기 훈련을 믿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막 길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대해 마음을 드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을 역전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0절 말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왜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건 내 힘으로 해야 돼. 이런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야, 뭐 말로만 그렇게.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최선을 사용하시는 분이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방만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 주시지 않아요. 왜?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리에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톱니바퀴처럼 계속 도는 삶의 자리가 뭐예요? 겸손한 성도의 자리.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늘 말씀으로, 늘 기도로. 근데 하루하루가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언제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 돌고 있어야 하나님의 때가 돼서 갈고리를 걸어주실 때 이게 탁 걸려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받을 준비가 돼야죠. 저는 그래서 많이 봐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받았다가 그 받았던 것들이 가정의 저주가 되고 그 받았던 것들이 삶에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무너지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준비된 가정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부어주실수록 하나님만 드러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지더라고요. 준비되지 않는 곳에 그 역사가 부어지지 않아요. 물론 연약함과 부족함을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자리들은 준비되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것은 위험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며, 그러나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 이 자기 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에게,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지막 누구에게 평가받는 자리인 걸 자꾸 놓치면 안 돼요. 제일 아둔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누가 인사권자고 누가 힘 있는 사람인 줄 모르고 자꾸 딴 데 가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된통 당하는 것이죠. 우리 인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여러분, 세상이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물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며 하나님께 앞에 살았다면 세상이 보기엔 수치의 자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반기실 때는 영광의 자리로, 칭찬과 놀라운 명예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한나의 이 기도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초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절벽에 저와 함께 제 등에 엎여서 다녀올 사람 있으십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죠. 그 한 사람이 손을 들자 많은 사람이 놀래요. 저 사람 누구야?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나는 우리 아빠를 믿으니까. 아빠의 등에 엎여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기적을 보고도요, 엎이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어드림이 없잖아요.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적하던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가 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그대로 내어 맡기는 자리까지.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찬송이고,
하나님께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세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런데 엘리 앞에서,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사실 엘리의 그 제사장의 직분은 엘리의 아들들이 주어져야 되는 자리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젖을 땐 아이가 이미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표현은요, 이 제사와 관련된 모든 제도적인 것들, 행위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엘리를 대신하여 제사장,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서서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에게 주어진 자리,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한나가 떼어놓을 때 얼마나 내가 키웠으면 이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어 이스라엘의 영도가 즐거워하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엇입니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무런 일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오늘 또 여러분 제가 감히 선포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더 이상 근심하지 마세요. 평안히 가세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제게 드는 마음이, 기도하면 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볼 때마다, 야, 이 가정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 건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마음이 요즘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데 기도하는 가정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서 바라보고 이 가정은 하나님께 조금만 마음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모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셔서 모든 생사화복과 부하고 낮아짐의 모든 자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그 모든 사람의 자리를 역전시키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자기 구원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이 뿔을 높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기에,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전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하고 말씀을 읽고 감동이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 등에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그 절벽이 두렵고 근심이 되고, 그것을 하자니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여러 가지 당황함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온전함을 드리지 못하며 그저 이 정도만 나머지는 내 인간의 힘으로, 내 인간의 생각으로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매번 되다가도 안 되는 자리들, 무언가 또 될 것 같으나 또 무너지는 자리들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나의 뿔을 높이시길 원하는, 원수 앞에서 크게 입을 열어 그 원수를 치는 자, 전능하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 한나가 사무엘을 주께 드리듯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주께 내어드리며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의 손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주여,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나 반드시 우리의 끝의 자리를 높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먼저 내 마음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오늘 선포한 대로 평안히 가며 근심 없이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평생의 내어드림의 자리에 본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